제목이 택함 받은 그릇.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했다 이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어요. 택함 받은 그릇, 택한 나의 그릇, 그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 옛날에 물지개 지고서 이렇게 물을 길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지고 가는데, 항아리가 이제 금이 간 거예요. 한쪽 항아리가. 그래 물이 새요. 그 물 길러 와가지고 보면은 항상 한쪽은 가득한데 한쪽은 반 정도가 다 흘러가지고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항상 미안한 거예요. 주인한테. 내가 그릇이 부족해가지고 주인 어른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어느 날 주인한테 얘기했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늘 일을 절반밖에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이래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라.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한 길에는 다 꽃이 피고 그냥 풀들이 잘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걸 알고 그 한쪽에다는 꽃씨를 갖다 쫙 뿌렸답니다. 그들이 그쪽에는 뭐냐면 꽃들이 확 자라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알아요 몰라요? 새는 거 알죠. 알고서는 그 부족한 항아리가 미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상관없어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5달란트 준 자가 있고 2달란트 준 자가 있잖아요. 2달란트 준 자는 5달란트보다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적게 했죠. 그러니까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쓸모없는 그릇이 문제라. 문제 있는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오늘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죄인의 계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만약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손 보시니까요 그 사람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쓰임 받지 못하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게 무슨 그릇이냐? 깨어진 그릇이에요. 금이 간 그릇은 쓰는데 깨어진 그릇은 뭐예요? 못 써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얘기는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는 완전히 뭐냐면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 쓰레기장으로 가야 돼. 이런 그릇은요. 또 다른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은 쓸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아무리 그 그릇이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경험과 직업 속에 다른 것들이 막 담겨져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 속에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다 비워야 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만이 그게 쓰임 받는 겁니다. 또 한 그릇은 잃어버린 그릇이에요. 잃어버린 그릇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가까이 있어야 쓰는 거지. 도망가 있는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이런 거는요. 잃어버린 건 못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은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짓 하고 있는 무속인들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우상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위하여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대. 내가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선택받았습니까? 선택 못 받았습니까?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좀 금이 가서 상관없어요. 쓰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것이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보배가 담긴 가장 소중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볼품이 없어 상관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할 적에 좀 뜁니다. 한 40분 정도 뛰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걷는 시간 한 20분 정도 하고 1시간을 뛰어요. 한 40분, 20분 뛰고 조금 걷다가 올뚝에 돌아올 때 20분 뛰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찬바람이 쓰면은 목이 그만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면 이게 척척 들러붙어.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 잘 구부러진 철사를 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우리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이 웃더라고. 뭐 이상하게 생긴 거 가지고 철사를 막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해놨는데 상관없어 나는. 아니 사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사서 하는 것도 이것도요. 이거 하더라도 이게 숨이 그냥 평상시 숨 쉬는 거하고 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푹 떨어져야 돼요. 상관없어. 내가 만든 게 제일 좋아. 괜찮아요. 첫살이 이상하게 막 구부러져가지고 그래도 하도 안 되니까 가서 나무 꼭대기 꺾어가지고 이렇게 막 끼기도 할 거래 그랬거든요.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아무리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플라스틱에 만들어. 그것도 껴 우리 집사람 주더라고. 꼈는데 막 들러붙을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고 아무렇게 생겨도 괜찮고 하나님께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볼품이 없어 상관없어요. 자, 택함 받은 그릇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만드신 그릇이에요. 택함 받은 그릇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대단한 이런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하고 이거 쓰임 받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원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완벽한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당신이 쓰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나를 완전히 맡기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택한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나를 택하신 그분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린 거예요. 자꾸 요즘에 창세기 나가잖아요. 야곱 보세요. 야곱 완전히 인본주의 그냥 완전히 내일 또 아이고 그거 체질이 그런가 봐요. 내일 새벽 예배 배세 들어오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 때문에 머물러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잖아. 아니 그렇게 그 야복강 나는데 기도하고 에서하고 해도 하친도 몇 개 같이 그냥 왼수가 그냥 뭐 목을 막 맞대가지고 막 그렇게 끌어안고 막 그러고 그렇게 감동 어린 그러한 그 환상적인 만남을 하나님께 만들어줬는데 또 베들로 안 올라가고 세게되게 또 뭐 내일 새벽에 들으세요. 그 체질이 그런가 봐요. 나를 택하신 뜻대로 나를 맡기시는 건 맡기며 살아가세요.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윤석민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내버려두래 나를. 내가 알아서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평상시에 옛날에 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버려두래 그냥 알아서 하겠대.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이 아셔야죠. 제가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택함 받은 조건이 있어요. 택함 받은 조건이 뭡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거든. 주님이 원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제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나오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나오지. 오늘 바울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미리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선택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성경 창세전에 창세전에 알고 계셨고 아예 만들어지기 전에 알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를 아주 버러지받지도 못한 존재, 지렁이 못받지도 못한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고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전부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냥 준 거예요. 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나를 그렇게 해서 끌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자꾸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요 다 은혜가 돼요. 지난번에 김영란 장로님 신방을 가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시편 23편이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얼마나 내게 감동을 주는지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거기 가서 오래 못하는 간단하게 한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치유하고 무슨 상관이 나는데 치유하고 너무 상관이 있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내가 이런 걸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이 다 적용이 돼요. 제가 기도를 만들잖아요. 아침마다.
근데 이 말씀하고 치유 말씀하고 뭔 상관이지? 근데 관계가 있어요. 전부 다. 이 말씀하고 지금 그 임산부하고 뭔 관계가 있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에 다 이게 말씀에 관계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보니까 거기서 그런 음성이 하나님께 내게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의 삶 속에서 답을 말씀에 다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적에는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어요. 조건 없는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은 말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그러면서 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 앞에 서면은 내가 완전히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직도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 잘났다고 오래 가서 거기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교만은 결국 패망이 돼요. 멸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라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 더 은혜를 주셔요.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 그러면 우리는 괴수가 됐을 텐데. 바울은 원래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바르게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져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건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요? 어떻게 해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왼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까지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거 잘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라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실패하고 예수님을 그냥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언제 부르셨냐면 창세전부터 부르셨어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걸 느낀 거예요. 핍박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대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 느낀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택함 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 선택을 했을까요?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불렀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이요, 열심히 하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뭘 모르냐?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율법주의자였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특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게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요. 그러니까 22절 한번 봅시다. 거기 9장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 거기에 보면은 19절 중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는 누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랬더니 사울은 22절에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게 하는 바로 뭐냐? 이것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의 괴수. 바울이가 이단의 괴수예요.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단인데 이거를 예수님을 증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당혹하는 거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버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돼.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증거하는 겁니다. 왜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증거하고 임금들에게도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갑니다. 임금들에게 들어갑니다. 총독에게 들어가고 아그리빠 왕의 가이사 앞에까지 항소해가지고 가이사 앞에까지 갑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선택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내용 아닙니까? 22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름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유는 동일한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오니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뭐예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면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귀신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속아가지고 자꾸 속아가지고 그냥 달콤한 유혹에 빠진 게 다 사단에 속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사단에 속아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빠지고 죄악의 병 그냥 완전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어디예요?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 성품이 여러분들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 이게 그리스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그 속성을 가지고 내 속성에 변화된 속성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인격이, 성숙한 영적인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인격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성령 충만 받았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맞죠? 임철이가 이제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 전도해 왔잖아요, 지난주에. 오늘 같이 온다 그래 같이 못 왔네. 친구도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임철이가 잘 설명을 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잘 하더라고. 보니까 바로 서야 된다 그러고 속지 말라고 그러고. 본인도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니까 할 수 있는 거 전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예요. 전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그래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쓰임 받는 그릇 세 번째 결론이면서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쓰임 받는 그릇.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 받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저도 그렇고. 질그릇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여러분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이렇게 지음 받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보는 사람이 질그릇이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흙의 생기를 불어니까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권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권한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권한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인의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쓰임받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으면 돼요. 진짜 편한 것은 내가 죽으면 편해요. 내가 살아서 이게 안 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겁니다. 죽어보세요. 죽은 자가 뭐가? 죽은 자는요, 추운 것도 몰라요, 더운 것도 몰라요, 욕을 해도 몰라요, 밟아도 몰라요. 왜 죽었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 몸이 죽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사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어떡하냐?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욕심 버리고 그러면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편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도 힘들어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마음대로 쓰도록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귀한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금그릇을 귀하게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대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남그릇이 됐든지 간에 질그릇이 되었든지 간에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무슨 그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복음의 주인인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은 내가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 내가 뭐냐, 나를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하루 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부터도 저는 이제 성경 속 말씀 속 들어갑니다. 근데 쓰는 거는, 이건 성경을 쓰는데 그 밑글씨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요. 그거는 쓰기 참 좋은데 그걸 갖다가 했더니 쓰다 보니까 그 밑글씨가 너무 진해가지고 내 글씨야 그거 겹쳐가지고 안 좋아. 우리 집사람은 잘 쓰더라고. 엄청 많이 쓰더라고. 야, 그래 1년이면 다 쓰겠다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읽고 그러면서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태국 가는 거 준비하느냐고 이제 쭉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 저는 행복해요, 사실은. 그 시간에 우리 집사람은 맨날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새벽 예배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3층에 드리는데 이제 추위가 조금 풀리면 이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예배하고 그럴 텐데 이제는 그때 되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연락 주세요. 우리 윤소명 목사님도 왔으니까 차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 새벽 예배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 다 한 장 하나 앉혀놓고서는 설교하려니까 다음 윤소명 목사 와가지고 이제 둘 데려냈는데 그러고서 이제 저 합니다. 시간 있으면 이제 또 시간 탁 내가지고 새벽에는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시간 딱 내가지고 이제 운동하고 그러고서 샤워 딱 하면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살아가세요. 그래서 노트를 대학 노트 사가지고 쓰는데 쓰는 거는 이 글씨를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읽는 게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 번은 쓰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 부르실 때까지는 성경 하나 써야 돼요. 대학 노트 샀어요. 노트를 큰 거, 두툼한 거 사가지고 조금씩 씁니다. 조금씩. 근데 글씨 쓰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읽는 게 차라리 낫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도전했으니까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된 성품이 되어지면 전도를 막 하면서, 요즘에 전도하기 진짜 힘듭니다. 옛날에 막 돌아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막 그렇게 전도하고 그랬는데, 노방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애들 전도 더 힘들어요. 아이들 딱 가서 얘기하면은 쫓아와요, 사람이. 요즘에 그래요. 학교도 들어가지 못해요. 절대 학교 못 들어갑니다. 부모님들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좀 더 변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릇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인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임철이 딱 친구들 딱 만나니까 친구들 하잖아. 저 길거리 가가지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딱 전도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뭐냐?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바뀌어지면은 밖에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그러죠. 그렇죠? 원수의 얼굴도 그렇거든요.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으니 택하받은 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